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17절까지 긴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니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아멘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감사하고 인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여 본을 구했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요새는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고 어제 저녁에 이제 또 CTS에서 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당시에 못 박았던 그 이제 관료 이 사람인데 물론 이제 성경하고는 약간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기록할 이 영화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영화인데 53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원로원의 유복한 아들 마르셀루스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각색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이제 원로원의 아들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이제 그 마음속에 가책을 받고 많은 괴로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이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 황제였던 카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바로 이 마르셀루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이 집전하는 그런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아니면은 내가 황제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비슷하게 이야기만 해도 그 사형을 면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셀루스가 카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했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그분이 나를 석정하게 안 이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황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이야 예수 믿는다고 끌어가서 사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좀 비판하고 욕을 하고 말 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또 예수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홀리갑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84년 동안 산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배반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도 이제 십자가로 사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떤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요즘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인 내 자신도 정말로 그런 믿음이 이제 이렇게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그 영화를 보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 이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사실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립국가로서 이제 좀 잘 누려보자 하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것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성경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환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많은 무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길에 깔기도 하고 그것을 들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기에 그 일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만 하나 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셨습니다. 물을 한 대야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죠. 좀 덥습니다. 많이 덥지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 3월 말 4월쯤 되니까 거기는 많이 덥습니다. 우리나라 달라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그때 젊은 나이니까 땀이 발에 땀도 많이 찼을 것입니다. 먼지가 묻고 이제 그 발에 땀이 차고 땀이 차는 그런 상태도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발이 아니라 손을 씻어주셨다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씻어줬겠지요. 그러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참으로 더러운 그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걸로 이렇게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갈등을 잠재우시고 어떤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들이 많은 교훈으로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행동이 남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동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그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다 물을 뜨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씻어주신 것이죠. 이 모습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은 귀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선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선생이십니까?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적은 것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건만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모르고 누가 크냐 다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은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리고 높아지면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저 높아지게 되면 어깨가 벌어집니다.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뒤로 제껴집니다. 배를 쑥 내밀고 걸어다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안 그렇던 자리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그저 배를 쭉 내밀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 말입니다. 섬기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라 그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리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이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낮은 자세로 들어가라 그런 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종이 주님의 발을 씻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노예의 모습으로 극악한 사형수가 죽는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심으로써 최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 오신 것이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려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다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다시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생이 되어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제자된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리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고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결사반대합니다.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인 제 발을 씻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하리라.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이 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반대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 것을 반대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없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아멘.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성격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반대하다가 나중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입니다. 나의 뜻은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올바르고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면 신앙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고 적당한 것으로 알아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는 데 있어서 그 밖에 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적당한 것으로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도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근심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도 순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겸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교만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참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아주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젊은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왜? 교만하니까.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섬김보다 순종이 우선이고 섬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시험 보는 사람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파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점수를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인데 낮은 자를 섬기는 때 낮은 자세로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아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아니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섬기라 그런 이야기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이제 권사도 섬기고 집사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죠. 낮은 자 소외된 자 겸손하게 섬기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서로 섬기되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저부터도 참 이제 그런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게 몸에 이게 교만이 저도 좀 배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근성을 높이 놓지 못하고 좀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요새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성이 있는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높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섬기며 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나가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뭐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나사로가 누구였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나사로입니다. 그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즉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왔을 때에 그가 향유 한 근을 가져왔죠. 나드 한 근이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느냐. 그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는 도적이라 이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싼 것이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물론 요즘에 일거리가 많지만 옛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성품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10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음독병자의 된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내가 조금 제가 이렇게 나사로로 바꿔서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마리아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성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도 늘 물질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물질도 좀 필요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들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참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 섬김의 삶을 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섬김을 보여줬는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서는 많은 섬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람 바울의 동역자였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이제 보면 브리스길라는 원래 브리스가는 부인이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늘 이야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는데 이 부인의 섬김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많이 섬겼는데 얼마나 섬겼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사람, 그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했습니다. 카리큘라가 추방을 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만난 것이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이느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많이 친해져가지고 늘 동역자들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도왔는데 얼마나 대단한 섬김이었는지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그런 섬김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냥 물질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교만하지 않고 같이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위해서 늘 수고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이게 돈을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섬김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 편지할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게 보내라.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죠.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보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 마음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준 순종의 삶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겸손하게 삶을 사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는 대가를 바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낮아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 낮은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